옛날 그 19세기나 18세기의 그 예배 기록을 보니까 보통 예배가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한 3시간 되고 그 대표 기도만 1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1시간.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1시간 동안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그렇게 하면 그냥 눈 뜨고 뭐 한 사람도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설교는 뭐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한 3시간, 그래서 3시간 반 정도를 그렇게 예전에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물론 점점 나중에 와서 시간이 또 짧아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참 그 예배를 그렇게 장시간을 그렇게 드렸을까. 참 대단한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 세대는 이 예배가 그냥 무슨 뭐 인스턴트 예배 같아요.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는 않지만 좀 규모가 크면 이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막 그래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사실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마치 예배가 무슨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전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는 조금 더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마치 무슨 일반 회사나 기업이나 아니면 교회를 그냥 단순히 하나의 그저 내 삶의 부속 기관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 예배가 많이 사실은 좀 언뜻 봐도 뭔가 모르게 좀 이 종교적 관점으로 봐도 이 신비감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카톨릭의 미사는 굉장히 어쨌든 간에 카톨릭 미사는 딱 이렇게 보면은 뭔가 신비하고 장엄하고 뭔가 참 인간을 그 어떤 종교적 경외심이 들게 해요. 카톨릭. 불교도 그래요. 근데 개신교는 아니에요. 개신교는 제가 아무리 봐도 솔직한 얘기고 천박해요. 정말 천박합니다. 그 찬양이나 찬송도 그렇고 교회가 크든 작든 예배가 좀 조잡스럽고 천박하고 그다음에 전자 그 음이 막 들리고 그다음에 또 뭐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가볍게 그러니까 예배가 뭐라 그럴까 뭔가 신비감 종교적 신비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가볍고 말씀도 가볍고 개신교 전체가 솔직히 가볍지 않습니까? 가벼워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가볍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좀 예배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찬송부터 해가지고 좀 모든 것들이 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좀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가볍고 마치 예배가 무슨 노는 시간 같고 그냥 사람들이 와서 그냥 뭐 레크레이션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는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또 일주일 내내 살면서 이게 제일 항상 우선시 돼야 돼요. 제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그분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분을 어떻게 경외할까? 이게 사실은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만큼 경건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하고 연을 끊을 수가 없어요. 연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연을. 그러니까 지금 평생에 뭐 자기는 교회 나와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뭐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아예 나는 뭐 기독교하고는 아예 상관없이 그래서 무당 불교 그 사람들도 하나님하고 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딱 보면요. 뭐 메이드 인 뭐 이렇게 나오죠. 어디에서 만들었다. 어느 국가에서 어느 회사에서 이게 다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누가 되었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메이드 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나는 신을 부정한다.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쳐봐야 그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무조건 나빠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 이거는 뭐 누가 이걸 없애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그 어떤 누가 이걸 없애볼까?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없애볼까? 아무리 해봐도 사람은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낙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의무를 추구하고, 자, 우리나라가 한 2000년쯤 되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막 인문학.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막 먹고 사느라고 바빴는데, 이제는 좀 사람답게 어떻게 사는지를 좀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인문학의 열풍이 막 불었어요. 인문학.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그리스 고전, 동양의 고전, 막 책들을 읽고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조차도 인문학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더 좋아졌느냐?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걸 교묘하게 누가 이용했느냐? 이 좌파들이 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인문학을 통해서 전 국민을, 좌파적 이념 교육을 시켰더만요.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에 관한 거예요, 사람. 인간이 뭐냐. 이걸 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이게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인문학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인문학은 그 뿌리가 어쨌든 기독교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인문학을 공부하면 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교양 있고 좀 더 생각을 할 줄 알고 좀 더 인생을 좀 깊이 있게 무게감 뭔가 그런 게 있지만 이 동양의 인문학은 뭡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물론 서양도 나중에 이제 18세기 이후에는 하나님 없는 인문학이 이제 왕성하게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 서구 세계가 기독교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문학을 하면 할수록 인간의 상태는 사람의 상태는 더 나빠지고 그 사회도 더 나빠지는 거예요. 요즘 또 40대 50대들 요즘 또 인기 있는 주제가 또 니체의 책이 또 그렇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많이 읽고 그래서 좀 더 근데 여러분 니체는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에서 이제 미쳐서 죽었어요. 나중에 그는 기독교하고는 정말 이 상극이 되는 인물이고 니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틀러예요. 히틀러라고. 그래서 히틀러가 얼마나 참 그 많은 유럽의 2차 대전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원뿌리가 되는 니체를 뭐가 좋다고 또 그걸 읽고 앉아갖고 인생이 뭔가 그런 헛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보면 그래요. 무슨 맹자니
공자니, 니체니, 뭐니,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2000년대 이후부터는 막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개인이 좋아졌느냐? 좋아지긴 뭘 좋아집니까? 더 불행해지고, 더 허무해지고, 더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그런 헛된 것에 빠지면은 빠질수록 헤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메드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메드인 하나님. 머리 깎고 절에 가서, 나 이번 주에 참 엄청난 어이없는, 왜 제가 이제 사택에서 이러고 있는데, 왜 아주머니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2층으로. 그래서 뭔가 하고. 했더니 대뜸 문을 열어주니까, 절에 나오시라고. 나는 그래서 내가 이날 때까지 살면서 길에서나 집에서나 나 불교인한테나 이렇게 전도 받아보면 나 처음이네,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닌다고.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붙잡아 놓고 그냥, 불교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한판, 할 걸 그랬나 싶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설령 절에 다녀도, 지금 절에서 불공을 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 중들도, 승려들도, 보살들도 다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딱 원산지가 거기 돼 있단 말이에요. 원산지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산지인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럼 우상 앞에 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그게 잘 되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난 지금 영적인 걸 떠나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느냐?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4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이 자가 뭐예요? 어리석다 그랬잖아요. 어리석다. 자기의 딱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딱 일이 찍혔는데, 그렇게 딱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빠지고, 어리석은 인물과 사상에 빠져 있고, 어리석은 풍조와 문화에 빠져 있으면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절대 신앙과 믿음을 혹시라도, 이 신앙과 믿음이 혹시라도 헛된 것이 아닐까? 내가 지금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8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속하셔서,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내 영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혼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이만이 전부가 아니고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 근데 그 영혼을 뭡니까? 구속하셔서, 구원하셔서, 구속. 그러니까 내 영혼을 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보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누가 되었든지요, 구덩이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 정말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아무리 위대한 학자이건, 어떤 대단한 정치가이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 구덩이에 내려가고 있어요. 구덩이에. 근데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입니까? 그 구덩이는 파멸이. 좋은 곳이 아니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지, 천국의 구덩이로 내려간다고 하지 않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면 지금 그의 삶은 지금 어떤 상태냐? 계속 구덩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인생을 그냥 지금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다. 문제가 없다. 잘못된 게 있느냐? 대부분 다 이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구속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내려가는 그 인생을, 그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구덩이에서 어때요? 끌어올리는 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뭐냐 그러면은 구덩이로 끌려가는 인생을 붙잡아서 다시 어때요? 여기 보니까 내 생명이 빛을 볼 것이다. 그렇죠. 구덩이에 내려가면 빛이 없죠. 구덩이에 내려가면. 계시록에서 보면은 무저갱이라는 게 무저갱. 그 한자 뜻풀이 보면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은 다 무저갱. 이 마귀도 그렇고 이 타락한 천사도 무저갱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덩이에요. 구덩.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영혼은 어때요? 딱 구원하셔갖고 내 생명이 빛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딱 붙잡아서 나를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셔서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어때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구덩이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인생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건지질 않아요. 이거 예정과 선택은 이거는 성경의 분명한 교리예요. 이 예정과 선택을 부인하는 거는 그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거고 성경을 모른다고 봐야 돼.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선택했어요. 그래서 딱 선택과 예정된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속을 받지 못해요. 구덩이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이 구덩이에 스스로. 그래서 부처가 불교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보면은 결국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겠다 합니다. 딱 보면 그거예요. 아주 예외가 없어요.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우리나라 유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이 성리학도 이게 뭐냐? 인간이 도덕적 완성된 존재로서 스스로 열심히 해라. 이게 유교 마인드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뭡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라. 하지만 사람이 과연 자기 스스로 구덩이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을 살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인간은 무기력하고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한계가 있고 무기력합니다. 근데 그 무기력과 한계를 누가?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딱 잡아가지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에요. 구원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안타깝지만 많은 인생들이 지금 구덩이로 내려가고 있어요. 구덩이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 대단할 것 같습니까?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구덩이에 내려가는 거예요. 학자도 구덩이에 내려가고 정치인도 연예인도 예술인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구덩이에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이 별 문제가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온 의무를 찾아갖고 막 추구해요. 사람이 제일 나쁜 게 뭐냐? 상태가 나쁜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의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걸 옛날 사람은 그걸 그냥 개똥철학이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보면 사람들마다 다 자기 인생관이 다 있어요. 보면 다 있어요. 이렇다 저렇다 다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또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유명한 사람도 있고 또 각자 또 자기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예술가는 예술가, 정치인은 정치인, 경제인은 경제. 보면 다 자기 인생에 나름대로 의무를 부여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없다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이라고.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속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평생. 그러다가 자기가 속았다는 걸 어디 가서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합니다. 내가 평생을 속았구나. 내가 평생을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을 내가 헛되게 살다가 이렇게 결국은 끝나는구나. 망하는구나. 그 앞에 가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깝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 성경에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의미로 삼을 수 있는데, 빛이 최고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빛 되신 분이다. 그래서 시편에도 빛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빛이에요, 빛. 저 밝은 빛. 저는 물론 누구나 다 거의 그럴 거예요. 저도 역시 이렇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우울증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햇빛을 자주 봐야 됩니다. 햇빛을 자주 안 보면 사람이 이게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걸린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 햇빛이 밝게 비쳤을 때는 좀 시간을 내어서 그 빛을 자꾸 보고 그래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의 이 내적인,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생리학적인 여러 요소들이 우리를 우울하지 않게 하는, 우리 뇌나 이런 데에 우울하지 않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봐요. 저 자연의 빛도 사람에겐 좋습니다. 자연의 빛도 좋아요. 여러분, 북유럽 사람들은 정신병이 많아요. 북유럽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빛이 별로 없거든요. 태양빛이 기껏해봐야 여름은 그나마 좀 낫지. 겨울은 기껏해봐야 2-3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특히 저 북유럽은 점점 위도로 가면 높아요. 왜? 태양빛을 잘 안 보니까, 못 보니까, 보고 싶어도. 그래서 걔들이 왜 그 막 빛이 나면은 막 남자나 여자나 옷을 그냥 다 벗고 왜 그 막 잔디밭에서 막 왜 그러냐? 그 빛을 쬐기 위해서요. 빛을. 그래서 우리 동양은 뭐랍니까? 빛이 올라오는 것이.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이 동양을 굉장히 신비스럽게 봐요. 왜? 태양이 올라오는 곳이니까. 그러나 저쪽 서양은 어때요? 서양은 빛이 이제는 태양이 사라지는 것이. 그러니까 어두워요, 어두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안 좋은 것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 어두운 땅에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파시즘, 전부 다 저기서 다 나왔어요. 거기서 나온 게 이 세상을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지금 우리도 막 지금 막, 나라가, 먹 같은 나라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자연의 빛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물며 영적인 빛은 얼마나 더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생명의 빛이 아니라 어둠에서 계속 구덩이에 내려가는 거예요. 구덩이에 내려가면서 계속 추락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자서전이나 그들의 평전을 읽어보면은 인생에 낙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성취하고 업적을 남겨도 보면은 그 개인은 어때요? 어둠이에요, 어둠. 어두운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그의 삶은 어때요? 밝고 빛나고 그의 삶은 점점 더 환해지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초만 되면은 저 어디 속초인가 뭔가 막 해 뜨는 거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참 시간 낭비고 헛된 일입니까? 그거 보려고 그냥 운전해 가면서 거기에 가가지고 그거 좀 본다고 해서 뭐가 낫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은 있어요. 뭐냐, 사람들이.
새 저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내 인생이 저렇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올 한 해 좀 그러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가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비교할 수 없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고 인생을 사니 뭐가 좋을 게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어린아이건 우리 청소년이건 장년이건 노인이건요. 이 생명의 빛이 없는 인생은 결국 구덩이에 내려가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발 이런 길로 가면 안 돼요. 인생이 뭐 얼마나 된다고 한평생 사는 게 뭐 그렇게 얼마나 된다고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꼭 기어코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나.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아니 하나님을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참 주의 말씀대로 살면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만 얼마나 그게 좋겠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요. 사람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 행복을 구하죠. 다른 데서 행복을 구한 거예요. 뭐 좋은 학교 나오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하죠.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요즘은 하다 못해 남의 사진이나 그걸 도용해가지고 자기는 호텔 간 적도 없으면서 남 호텔 간 것 교묘하게 조작해가지고 자기가 간 것처럼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뭐가 행복하고 뭐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날 만드신 분이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고 얼마나 그게 행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행복의 근원을 걷어차버리고 줘도 안 받는다 그러고 그걸 그냥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어떤 자료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교회 다닐 때는 막 스트레스가 받고 막 그랬는데 이제 교회 안 나가니까 그렇게 좋다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제 교회 안 나가니까 아주 속 편하고 교회 안 나가니까 아주 그냥 이제 그만큼 아마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아마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들은 구덩이를 선택한 거예요. 구덩이를 선택한 겁니다. 구덩이. 그러고도 그게 좋다고 알지 못하고 그 끝은 어둠이요 생명이 없는 건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거 자꾸 속는다고요. 그러니까 속아. 그러니까 이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가 마귀거든요. 세상을 통해서 마귀는 사람들을 자꾸 속여요. 야, 거기가 아니고 여기야. 이것이 진짜 좋은 것이야. 그쪽으로 가지 마. 이것이 진짜 너에게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자꾸 속여.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막 빠져나가요. 여름에 저 어릴 때는 이제 항상 제가 그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보면은 70년대 그때는 별거 없어요. 놀 게 그냥 산 아니면 내과 들가란 말. 여름에 보면 이 내과에 보면 물고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물고기들이 상당히 멍청해요. 물고기들이 사실 똑똑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잘 잡혀요. 그물에 잘 잡히고 어항에 떡밥 넣으면 어쩌면 그렇게 잘 먹으려고 또 들어오는지 어항에 딱 그 된장에다 이렇게 떡밥 해놓고 딱 해놓으면요 조금 지나면 그냥 그 안에 피라미드를 엄청 들어옵니다. 근데 그 피라미드들이 왜 어리석습니까? 그 떡밥 먹겠다고 그 어항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나중에 믿는 매울탕으로 새롭게 변신하겠죠.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돈과 출세와 이 세상의 떡밥으로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다 그 떡밥 먹으려고 다 몰려들어요. 그럼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제 딱 잡아다가 끝나는 거예요. 물고기하고 사람하고 다
다른 존재지만 망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참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다 점점 돼가니까 이게 생명으로 안 오고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 자꾸 저 멸망으로 구덩이로 더 기어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는 정말 그 개인에게 불행한 것입니다. 그 개인에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일 내가 지금 이 생명의 빛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 주셨는데 아니 내가 이 생명의 빛을 받고 내가 뭘 다른 걸 더 행복을 찾으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자꾸 이 세상과 다른 걸 바라보면은 자꾸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빛이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그런 어리석고 험한 그 어둠을 쫓아가가지고 이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생명의 빛을 감사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이제 급격하게 더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절대 지금 정상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걸 진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보니까 이 복음하고 상관없이 복음을 멀리하는 일도 많이 하고 점점 더 진짜 이 적그리스도가 좋아할 만한 짓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참 답답해요. 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자꾸 추구하고 드러내고 자꾸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왜 자꾸 인위적인 인간적인 일을 그렇게 하는지 참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다 뭐겠습니까? 그게 다 이 어둠의 일이 어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이 사역자들이 어둠의 일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이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11월 이제 중순입니다. 올해도 이제 해봐야 한 달 반 남았어요. 이렇게 이 세상은 빨리 지나가고 있고 각자의 인생도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고 어떠한 목표를 갖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빛 대신 그분의 위로만 있으면 되고 그분의 돌보심을 바라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돼요. 또한 우리는 빛과 반대가 되는 어둠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 어둠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은 이 본성이 타락한 존재라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그래요. 은연중에 그럽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왜 이렇게 멀쩡하게 좋은 걸 놔두고 왜 굳이 이렇게 잘못된 제도, 잘못된 왜 그럴까?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걸 꼭 굳이 이상한 미친 광기를 부려가면서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을 받고 괴롭게 하는 왜 그런 짓을 할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사람은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네. 그런 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지. 그런 걸 소홀히 여긴다면 자칫하면 이 세상이 어둠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전체적으로 어딜 봐도 이 세상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절대 좋은 곳으로 만드실 일은 없고 이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그때서야 정말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인생들은 각자 다 이 구덩이에 지금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한 그 안심,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야 돼요. 마음의 편안을 가지. 나는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고 나를 돌보고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자꾸 약해지면 우리 성도들도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막 이런저런 일에 마음이 심란하고 잠도 못 자고 자꾸 그래요. 마음이 그런다고. 그건 왜 그러느냐? 그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이 참 생명의 빛을 주시고 우리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신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앞으로 영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빛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그분의 빛 가운데서 오늘도 그 마음이 쉼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우리 빛 대신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생명의 빛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가까이 하고 늘 그분과 함께 참 인생의 발걸음을 디딛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